오늘 이 시간에도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롯이 세상의 향락과 이익을 얻기 위해 소돔을 선택했고, 또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소돔 성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앙의 원칙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 롯의 가족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그건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롯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타락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롯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롯을 생각하셔서 그 롯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죠. 그러나 이 롯의 두 딸,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그 부모님의 그 믿음이 자녀들을 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소돔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소돔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롯과 이미 출가한 그 롯의 딸들과 그 사위들은 그 롯의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피할 것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롯은 자기 집에 있는 그 천사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천사들은 그렇다면 당신의 아내와 출가하지 않은 두 딸만이라도 데리고 이 소돔성을 떠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15절에 보면 재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에게 이 소돔성에서 피할 것을 재촉할 만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로 아주 매우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또 우리로 이렇게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롯은 16절에 보시면 지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천사들이 그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부자선지자 160페이지 말씀 가운데 보면 롯은 지체했다고 그리고 머뭇거렸다라고 부자선지자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선지자 160페이지 맨 밑에 단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거의 그냥 이렇게 이끌어내다시피 그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은 천사의 손길이 닿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천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롯의 아내나 그 두 딸이 그 천사의 손길, 그 긴박하고 그 급한 그 상황에 그 강력한 천사의 이끄는 손길을 그들이 느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소돔성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롯의 아내나 그의 두 딸은 그 천사의 이끌음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박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와 선지자 163페이지, 16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 폭풍우가 조금밖에는 더 지체되지 않을 것이므로 급히 서두르라는 엄숙한 명령이 또다시 내렸다. 그러나 피난자 중에 한 사람은 감히 운명지어진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장의 그 역할,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롯이 주저하고 지체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구원받을 수도 있었던 그의 아내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장교회 우리 가장 되시는 우리 각 가정의 가장 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또는 그런 장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지체 없이 그 상황에서 그런 장소에서 떠나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떠나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기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것은 신속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긴박함을 또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재림교인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류 역사 앞에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또 죄에서 떠나는 일에, 혹 우리가 이 롯이나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가 지체하거나 머뭇거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죄로부터,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신속하게 결정적으로 피해야 될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버리고 떠나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한다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소돔과 동일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발걸음을 우리가 멈추고 돌이켜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 역시 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지체하지 말고 피해서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긴급한 그리고 반복적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소돔성으로부터 떠나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피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행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심각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는 우리가 불신앙과 이 죄에서 우리가 신속히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피할수록 그로 인한 고통과 후회와 슬픔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극과 파국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 죄의 주위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지체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나락에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성도는
반드시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죄에 양보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원칙을 양보하거나 또 죄와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죄와 싸운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죄와 싸운다기보다는 여러분, 죄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청교도 시대에 그 시대에 남겨진 유명한 에피소드가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또 침례받고 교회를 입교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영혼이 침례받기 전에 그 공중심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는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 자매가 다니던 교회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교 문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입교 문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그 교회 책임 맡고 있는 장로님이 교회를 입교하기 전에 이 자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 한 자매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다시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낍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자매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대답이 아주 유명한 그런 대답이 되었는데요. 이 자매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지금은 죄로부터 내가 도망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죄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를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결사적으로 도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죄는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말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정면 승부하거나 죄와 맞짱을 떠서는 여러분 우리가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된 그런 장소와 그런 자리와 그런 상황에서 피하는 것이 그건 최선책입니다. 우리가 피하되 지체 없이 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원어적 의미는 골똘히 바라보다 또는 마음속에 간직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그녀의 몸은 지금 소돔성 밖에 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소돔성 안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녀가 왜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얘기죠.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조금 후에는 그 쟁기를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을 억지로 하늘에 데려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원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몸은 들에 나와 있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비록 그녀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았으므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곧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단순한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고 그 이상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소돔성의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소돔성에 있는 그 악한 자녀들과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소돔성의 악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하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그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요. 또한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사의 이끌림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소돔성에 나올 때. 그러나 그녀는 그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였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그녀에게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 그녀의 남편 롯이 지체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녀를 이끌어 심판을 면했다 한들 그녀는 그녀의 두 딸처럼 역시 불신앙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부모님의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조차도 우리에게 억지로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내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구원은 그런 내 자신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꼽사리로 하늘에 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하늘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얻은 하늘은 그들에게 결코 하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 38절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동성애만큼이나 정말 최악의 성적, 도덕적 타락의 현장입니다. 롯은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가까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내와 대부분의 자식들을 잃고 그리고 그가 소돔성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극이 두 딸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 역시 롯이 선택한 결과들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 롯의 두 딸 중에 언니가 말하기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믿음 없는 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의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부패한 소돔성에서 형성된 두 딸의 타락한 품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자 선지자 168페이지에 그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들의 쓸쓸히 쓴 원수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딸은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술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술에 대해서 술은 여러분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경찰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목사든지 신부든지 스님이든지 할 것 없이 술을 마시게 되면 개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나쁘기도 하지만 정말 그 나쁜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술에는 장사가 없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술의 주 성분인 이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성과 우리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러므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고 특별히 도덕적인 감각을 마비시켜요. 사람에게서 이 도덕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면 동물적인 본능과 감각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악 세상에서는 술이 아니고도 우리의 선한 양심과 도덕적 감각을 잃게 하는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담배도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담배도 우리에게 해롭고 나쁜 것이지만 담배보다 더 나쁜 것이 이거 알코올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담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술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 금연 금주 교육을 속초에 있을 동안에는 그 속초 관내에 있는 관공서들과 초중고등학교 민방위 대원들 제가 금연 금주 교육을 다 했는데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담배 펴본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한두 명? 초등학교 저학년들 중에서도 한두 명. 그것도 부끄러워서 손도 잘 못 드는데. 근데 술 마셔본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거의 다 들어요. 아빠가 술 마시다가 남은 거 이렇게 마셔보기도 하고 아빠가 따라주기도 하고 이거 너희들 사회생활을 하려면 앞으로 이거 술 마시는 거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아빠랑 먹는 건 괜찮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음주 문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이 문제를 다루는 담당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담배는 금연인데 이 술은 금주가 돼야 되는데 절주로 갑니다. 절주. 저는 항상 이 금연 금주 교육 할 때 항상 금연 금주 교육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오늘 뭐 지금 그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담배가 가져오는 그 해악도 문제도 정말 심각한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알코올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이 부작용과 문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속초 경찰서 그 구치소에서 이 금연 금주 교육을 할 때 거기 그 범법을 행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담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술 때문에 거기 들어오신 분 중에 50% 이상이 다 알코올과 관련해서 거기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 알코올은 질병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가정파괴 그리고 범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가져오는 이 심각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2박 3일도 부족합니다. 2박 3일도 부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이 술은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술을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 또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알코올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들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좀 반문하고 싶어요. 지금 이 알코올이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그 심각한 부작용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저는 제가 그 현장에서 이 알코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개인과 가정들을 직접적으로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술을 마셔보지 않아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그 우리 삶의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제가 뼈저리게 전 느끼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 병만 보면 술 얘기만 들으면 저는 이 노이로제가 막 걸릴 정도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문제가. 이 알코올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주운전자들에 의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이 끔찍한 범죄들이 알코올과 관련해서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알코올은요, 무엇보다도 이 강력 범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다 말씀드릴게요. 강력 범죄와
하고 상관관계가 그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로 인해서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의 실상을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 뭐 조금 마시면 건강에 뭐 좋다.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술에 대한 연구 결과들 중에는 적은 양도 우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안 하고. 이 알코올에 대해서 우리 과학적으로 검증된 어떤 연구 결과들이 아니라도요, 이 현재 이 알코올로 인해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여러분, 이 술 문제는 이거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어느 정도 이런 얘기할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만큼 이 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이 세상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관대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술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코올이라는 이 물질 자체가 우리의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중독성 물질입니다. 마취 성분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고 뇌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제력을 우리가 억제하거나 자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 자체가요. 그런데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고요? 자제력이 정말 강한 분들이라도 평상시에는 잘 자제할지 모르겠지만 막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어떤 충격적인 어떤 데미지를 입게 되면 그러면 폭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한 번의 폭음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숱하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아예 이것은 손을 안 대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정말 이거 끊기 어렵고, 그로 인한 이 피해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술을 마신 경험이 있거나 술을 여전히 마시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은 정말 우리가 이 똥을 피하듯이, 뱀을 피하듯이 이건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최악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담배와 술은 메이드 인 세이튼이에요.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제조한 물질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술과 담배로 인해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상식이죠. 술과 담배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현재 이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개인과 가정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것이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잘못된 관념이에요, 여러분. 그건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담배라고 하는 것도 알코올에 비해서 그 파괴력은 약하지만 똑같은 물질이에요. 제가 알코올과 이 담배 전문 강사입니다. 제가 국제절제협회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국제절제협회는 비공식적으로 이 재림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여러분, 담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근데 의외로 이 담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이 알코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그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 선전하고, 이 유명한 배우들, 특별히 이 여배우들이 나와서 술 마시라고 선전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판입니다, 지금.
담배가 뇌세포를 파괴하는 거 아시죠? 근데 담배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에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많지만 이 술과 담배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로 인해서 알코올성 이 치매를 앓는 환자들, 이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요즘은 이 알코올 남용, 이 알코올에 대한 사회적인 이 관용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이 알코올로 인해서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에 걸리는 일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문화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국가적인 재난인데,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국가 지도자들이, 담당자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담배는 금연 교육을 하는데 이 알코올에 대해서는 절주 교육을 하는데, 절주가 안 되는 물질이라니까 이것이. 그 담당자들도 술 한 잔씩은 다 할 줄 알거든요. 다 즐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알코올은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켜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적인 통로를 차단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건 최고의 영성 파괴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거 사단이 만든 물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믿음에 좋은 사람일지라도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실수와 잘못과 죄악들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롯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롯이 이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가 이 아내를 잃고 자녀들을 잃은, 그가 소돔에서 얻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절망과 충격과 슬픔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럴지라도 그가 그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더 큰 파국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롯의 두 딸이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술을 사용한 것은 이 소돔성에서 악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습득한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행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비극과 파국은 이미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 두 딸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은 두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살 합당한 품성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소위 회개하지 않은 그 악인들을 하늘에 데려갈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품성이 변화되지 않은 자들에게 천국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은 롯의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 때문에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이 자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 후회와 고통과 불명예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롯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한 그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는 삶이 여러분 결코 안전하거나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의 향락과 이익을 추구했던 롯처럼, 세상의 향락과 이익을 추구하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스타들로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롯이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따른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원칙에서 떠난 발걸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믿음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승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머릿속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의 생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